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8일 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짧은 책입니다. 3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어제 앞에 나왔던 본문이 인사말과 감사의 내용이었다면 오늘 이 2장 말씀이 정말 바울이 하고 싶었던 본론인 거고요. 내일 3장 말씀이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해라 하면서 권면을 하고 있는 부분이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하면 딱 우리가 뭘 떠올려야 하냐면 잘못된 종말론을 떠오르면 가장 좋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을 하고 또 그렇게 피신을 하듯 도망을 갔고 그렇게 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와서 잘못된 교리들, 특별히 잘못된 종말론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보내고 다시 답장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소식을 들었는데 잘못된 종말론으로 인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편지를 썼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2장에 나오는 이 본문 내용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쓴 진짜 이유가 되는 겁니다.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그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종말 때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관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오실 때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오시는 것, 재림 때가 되면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 재림의 때, 강림의 때 다 같은 말이거든요. 그때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2절에요.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2절 말씀이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걱정하는 모든 것들이 들어있고 여러 상황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으로나 말로나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계시를 받았다고 영으로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말로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바울에게서 편지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거짓된 주장들까지 나왔다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날이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날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날짜가 정해졌다, 이제 곧 온다, 이미 이르렀다 등등등등등 바울이 가르치고 교훈하지 않은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에요. 주의 날이 왔다고 해서 이뤘다고 해서 마음이 흔들리는 것 그리고 두려워하는 것 그건 바울의 가르침도 아니고 예수님이 오신 그 이후의 목적에도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먼저는 바울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렇게 편지한 적도 없다고요. 주의 날이 이르렀다 이것이 아니라 주의 날을 기다려라, 주의 날을 대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우리가 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은 우리에게 두려운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의 사건인 거고요. 우리의 믿음이 이제 열매 맺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성경뿐만 아니라 이단들도 우리에게 뭘 심어주냐면 마지막 때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준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마지막 때가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알아? 마지막 때가 얼마나 많은 재앙이 있는지 알아? 이런 거 얘기하거든요. 예, 맞아요. 그런 재앙도 있고 무서움도 있고 두려움도 있겠죠. 그러나 그건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적어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부터 12절까지 이 바울이 잘못된 종말론에 관해서 설명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한 징조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재림의 때에 언젠지 모르지만 분명한 징조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배교라는 겁니다. 이 배교가 뭐예요? 배교는 이제 하나님 믿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것들을 믿거나 혹은 하나님을 원래 안 믿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배척하고 다른 것을 섬기는 것, 이런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특별히 첫 번째 의미가 훨씬 더 강합니다. 하나님 믿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다른 것들을 믿는 것, 이게 배교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배교가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배교가 일어나는 이유가 뭔가, 왜 배교가 일어나는가, 이거 뭐 다음에 또 이제 설명이 될 거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의 언어로 쓰면 적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사람이 나타나서 어떻게 할 것이냐. 4절 후반절에 4절부터 보면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도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하여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 그 사람이 뭘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섬기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모든 것들, 그것이 우리들에게 기본적으로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이고요. 그것이 정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지금 이제 재림이 될 거야, 지금 심판의 때야 라고 하니까 뭐 하는 겁니까?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우리로 치면 직장도 안 가고 학교도 안 가고 집안도 안 돌보고 마지막 때만 기다리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종말론은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냥 뭐 되는 대로 살지, 마음대로 살지, 이게 아니라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하는 게 기독교 종말론의 핵심입니다. 내일 오실지도 몰라요. 1시간 뒤에 오실지도 몰라요. 내일 오시든 1시간 뒤에 오시든 1년 뒤에 10년 뒤에, 아니 우리가 죽기 전에 설령 오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이게 종말론을, 매일같이 종말론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종말에는 징조가 있고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배교가 있을 것이고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것이고 그가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둘 것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이런 일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이단들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단들이 성행하는 이유,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게 놔두는 이유가 뭐냐면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혹하는 일들, 유혹하는 일들, 이단들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이것들을 믿는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정말 알곡인지 이게 정말 가라지인지 이걸 구분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그리고 믿는 사람들 안에는 얼마든지 믿는 척, 거룩한 척, 아는 척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을 통하여서 이들을 구별해내는 거예요. 이단들을 통하여서 이들을 분별해내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고 했지만 실상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 안다고 했지만 실상은 잘못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 이 이단들의 미혹에 빠져서 뭐 하는 겁니까?
이단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교하고 이렇게 되면서 그들이 심판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당부하는 겁니다. 그런 거 미혹에 빠지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들을 잘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3절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이니 데살로니가 교인들아 너희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잖아 이거거든요. 구원 얻은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 이후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에 관해서 이야기해 주는데 특별히 이 이단에 관하여서 15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에게 가르쳐준 올바른 신앙 그거 지키라는 거예요. 이단의 꼬임에 넘어가지 말고 이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고 너에게 바르게 가르쳐준 걸 믿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하고 그렇게 성경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이단에 한번 갔다 와서 입에 거품을 물고 이단의 교리가 맞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저는 만나본 적 있습니다. 내 말은 어쩜 그렇게 안 믿으면서 그 이단의 속임새는 어쩜 저렇게 잘 넘어갈까 정말 이단이 대단하긴 하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지지 않는 방법, 이단을 분별하는 방법은요. 이단의 교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이단의 교리를 이렇게 잘못된 거야, 이렇게 틀린 거야 라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더 올바로 알 때, 올바른 종말론은 무엇인지,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인지 이걸 알 때 오히려 그 이단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단에 대해서 공부해야죠. 어떤 이단이 어떤 것들을 주장하고 또 어떻게 성경도 틀렸는지 공부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 아세요? 이단을 연구하다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에 대한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더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이 방향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종말에 관하여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기독교가 가지는 종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심판하러 오실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징조들이 뭔지 밝히는 것,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 것, 그건 우리들의 영역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들의 영역은 언제 예수님이 오실 것과는 상관없이 오늘 하루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믿고 하나님을 더 따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오늘도 그렇게 살고 내일도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아멘 하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이 종말을 살아가는 자세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여기 뭔가 특별한 게 있다, 저기에 무슨 또 특별한 해석이 있다,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여서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고 기준이 이 성경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당했던 이 어려움들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올바로 배우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재림의 때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에 종말론에 관한 이단들과 여러 가지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의 사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미혹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며 그래서 하나님과 더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마지막 때를 기다리지만 오늘 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하며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아가는 것, 그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휴가를 가게 됩니다. 휴가를 가는 기간 동안에 매일 묵상을 미리 찍어서 올려두고 갈 거니까요. 계속해서 이 묵상은 이어지니까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간혹 날씨겠는데 그 날씨가 아닌 경우가 있다면 묵상을 미리 찍어놓고 가서 그렇다라고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저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